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간혹 의도적으로 불편한 삶을 찾아서 나서는 분들은 종종 있습니다. 주후 4세기경에 광야 교부라는 분들이 그랬습니다. 혹독한 박해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참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 이러다가는 죽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락한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척박한 광야의 삶을 찾아서 사막으로 나갔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수도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끔 있지만 처음부터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속합니다. 행복을 찾다가 지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행운을 찾아 나섭니다. 클로버 중에 세잎 클로버가 있고 네잎 클로버가 있죠. 저기 보면 네잎 클로버가 보이십니까? 네, 수두룩한 세잎 클로버. 세잎 클로버는 행복입니다. 꽃말이. 그런데 어쩌다가 가끔씩 나타나는 저 네잎 클로버는 꽃말이 행운입니다. 저 행운을 발견하려고 행복을 무수히 짓밟고 다니는 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OECD 국가가 37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끝에서 세 번째, 35번째입니다. 그리스, 터키보다 조금 행복합니다.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개인 부채, 청년 실업, 폭등 등 젊은이들은 요새 전혀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2019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은 행복 지수가 해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죠.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잡, 쓰리잡 닥치는 대로 뛰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부려먹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잘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도 놀랍게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매일같이 뭔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날 창조하시면 안 되나요? 제일 소중하니까 제일 먼저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큰일 났겠죠. 사람이 어디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엿새 동안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마치 맨 땅에 멋진 집을 다 짓고 그리고 단장을 끝낸 후에 사람이 입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그 지키기 어려운 거, 까다로운 거, 힘든 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죠.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대계명이라는 겁니다. The Great Commandment.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마음과 뜻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봤지만 저 규절이, 저 규례, 율법 그 중간에 저렇게 센터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뭔가요?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샬롬. 샬롬, 이렇게 액센트가 뒤에 붙습니다. 한 번 더. 샬롬. 이게 우리말로는 뭐 평화, 평강으로도 번역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다 담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좀 가까운 단어가 바로 우리말의 행복인데 저게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이거는 어떤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죠. 어떤 상황입니다. 어떤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완벽하게 미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상황,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샬롬이라고도 하지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았더라. 둘째 날도 오, so good. 셋째 날, 넷째 날 쭉 하시다가 마지막 날 사람까지 딱 만드신 후에 종합적으로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샬롬이었어요. 이게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샬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금이 가고 깨지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죠?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이 서로 만나면서 거기서 사생아가 태어나게 됐는데 걔 이름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좋은 세상 안에 거룩하지 않은 죄악이 들어오면서 마치 맑은 물이 담겨있는 물병에 시꺼먼 잉크가 딱 떨어지면서 잉크는 요만한 게 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로 퍼지듯이 아주 어글리하게 되듯이 샬롬이 그렇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색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격이 없이 그냥 서로 잘 통했는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나무 그늘에 숨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어색해지게 되었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 전까지도 서로 칭송하던 부부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서로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카인과 아벨, 부모가 낳은 첫 인류 아닙니까? 들판에서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고 카인의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면서 우리는 카인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전에는 아주 조화로웠습니다.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땅에서는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가지고 사람이 땀 흘리고 일을 해야 거기서 먹을 게 나오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 죄의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후에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마련하시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뱀,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종로로 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굿뉴스,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대학 우리 졸업생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다 배우신 거죠? 제가 지금 괜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단단하게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히라고 제가 또 우리 사실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아주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저 두꺼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최초에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게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회복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러면 이 두 사이의 중간에 있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 방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통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The Bible is all about the kingdom of God.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거 빠지면 성경은 말짱 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겉도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핵심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또한 이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분 40일 이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한국 방문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쿼런틴 7일인가요? 열흘인가요? 지금도 해야 돼요.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누구도 못 만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냥 며칠 동안 이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뭐 볼일 봐야 되니까 뭐 여간 중요하지 않은 일은 그냥 포기해야 돼. 꼭 중요한 그 일만 해야 되고 꼭 중요한 사람만 만나야 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오죽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이미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딴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었어요. 나름대로 내가 믿는 미신, 우상, 그리고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것들, 뭐 사주, 팔자, 토정, 비결, 뭐 궁합, 뭐 운, 재수 등등,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내 의식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그래서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뭘 봐야 되고 뭐 없는 날 택해야 되고, 세상에 우리 자신의 일인데도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세상에 이런 부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5,0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신 중에 가장 높으신 신이시잖아요. 이분보다 더 높은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계급이 가장 높은 분을 우리가 딱 모셔드리니까 하나님보다 낮은 그런 잡심들은, 잡것들은 애들 말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갱하고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심령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주님을 모시어 드린 지 5년쯤 지나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right now, right away,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탁 키면 어둠이 서서히 밀려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쫓겨가듯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샬롬이 임한 것이고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 나라가 임하였지만 내 바깥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들이 아직도 너무 많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는 이미 임했지만 저쪽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실존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다. 참 어려운 개념인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 마치 구약에서 출애굽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쪽을 보면 이미인데 저쪽을 보면 아직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시소 좀 타보셨죠? 시소는요 한쪽 끝에 앉아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저쪽에서 힘 하고 주면 내가 쑥 올라가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또 힘 주면 또 내가 내려가고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편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자리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시소의 중간이에요. 거기 한번 제가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임의와 아직 사이를 사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중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긴장도 못 느끼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시작은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소위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정식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건 저 중학생 때였어요. 참 그때 제대로 예수님을 딱 모셔드리고 나니까 제일 큰 행복이 뭐냐면은 자유함이었어요. 자유함. 어딘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소소한 것 가지고도 주여 감사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자족할 줄 알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거기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성경에 찬송가에 많이 있는데 우리 한 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두 차원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끼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너의 삶, 나의 삶, 나의 생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네가 요번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네. 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내 이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는 이루어졌지만 내 주변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지역으로, 그 영역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적인 삐삐를 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삼풍백화점 이야기를 들면서 우리 희망의 속삭임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게 또 한국까지 또 세계 각처로 퍼졌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신을 주십니다. 목사님,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적절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적인 삐퍼를 치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콘크리트 더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들은 처음에는 소리도 지르다가 나중에는 다 지쳤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죽음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삐삐를 계속 쳤습니다. 깔려있는 사람들의 몸에서 신호음이 계속 나왔습니다. 위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센서로 그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거기를 열어서 구해낸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바로 삐삐의 효력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를 해야 할 때인데,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삐삐를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이제 20여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가 땅속에서 하늘로 호소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버리실 수 없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깨어있는 국민들의 손을 통해서 준비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이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선거를 통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가 깨끗하게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파수를 서야 합니다. 행여나 불법, 편법, 탈법, 위법 등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깨어진 샬롬이 다시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참으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른손을 들고 1분만 대한민국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행복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인 삐삐를 칩니다. 모든 과정이 참으로 공명하고 깨끗하고 아버지 정의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담으로 두루지켜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역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한국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한국 교회. 그런데 지난 2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의 정치 방역의 바람에 휘둘리면서 영적인 동력을 상실하고 겨우 2년 동안에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120만 명의 교인들이 사라지는 이런 참 슬픈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았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예배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삐삐를 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떠나가던 하나님의 영광이 유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 성서 한국으로 우뚝 서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한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대선에서도 영적인 파수를 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때 참으로 찬란하게 아버지 세계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아버지 위대한 한국교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혁명과 기근 속에서도 사회를 잘 위로하고 선도하던 한국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의 비극이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시대와 역사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꼭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14 윈도우 사명과 또 에셀나무 프로젝트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곁에 영원히 있어줄 수 없고 저들도 우리 곁에 언제까지 있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떠나야 하고 때가 되면 저들도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곁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저들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시켜야 우리가 안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에 있을 청소년 SL 월십 나이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모여서 성전이 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모여서 성벽이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때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의 구름으로 이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이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한 손은 의자를 잡아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잡으신 의자에 누군가가 우리 청소년들이 앉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묻어있는 이 자리에 앉는 그 청소년 아이가 그날 주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손은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드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행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셀나무 주여 이 세대로 잘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저들이 주여 그들을 만들 뿐 아니라 주님 이제 부모들이 해왔던 모든 노후의 그 사명의 깃발을 이제는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잡된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심령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이미 주신 이 나라, 이 행복, 이 샬롬,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누어 주고 유통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거룩한 부담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영적인 삐삐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장난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희들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들 위하여 왔습니다. 저들 위하여 우리가 희생했습니다. 인간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born-again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 곁을 떠난 후에라도 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쓰나미를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지금까지 흔들어왔던 414의 깃발을 머지않아 이제는 그들이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장래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민사회의 내일이 화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영적으로 살리는 한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청교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